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큰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이 저기 저 멀리 에베소에서부터 쭉 내려가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는 게으름과 음란, 이 두 가지를 향한 경계함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재하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바울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관해서 편지를 쭉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안에 죽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누가 먼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공중에 들림받을 것이야. 이러한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쭉 펴지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주님의 날이 완벽하게 오신다는 뜻이구나. 그럼 내 인생 어차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끝날 텐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면 무엇을 하냐. 그냥 더 살아야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1년 안으로 적혀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함이야.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환난으로 보응을 할 거야.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안위함으로 안식함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쭉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 내가 저 사람 보응해야겠어. 내가 이 상황을 타파시켜서 내 승질대로 한번 해봐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동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조 효과는 대중들, 군중들 사이에 같이 끼면은 모두가 그 대중들이 움직인 대로
다 같이 동조돼서 움직인다는 그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주변에 눈치를 쓱 보니까 다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의 9은 대부분 그냥 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러한 편인데 앞에 나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 이 군중들, 대중들 사이에 내가 숨어 있으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혈기 내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마음에 확 와닿음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니까. 다들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네. 또 옆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울고 찔려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나도 울어야 되나? 나도 찔려야 되나? 나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군중을 제외하고 목사님과 또는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1대1의 상황에 놓이면 그때는 그 말이 나에게 마음 편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졸지 마세요, 이주영 씨. 그러면 네? 인성이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 화와 울분은 설교 시간에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랑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서랑 무게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조 효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듣던 그곳에서 이게 내 말이구나. 이건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장의 편지를 썼다는 뜻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말 안 듣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서를 썼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만 해도 분명 5장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끝내죠. 지난 시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끝내는 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끝을 내립니다. 그러면 보통 편지의 마무리에서는 착하고 너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끝내기 마련인데 그 말 도무지 안 들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서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쓸 때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 다 같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쫙쫙 뽑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과 2명으로 파는 난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오로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대중들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악평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명의 말을 듣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듣고 동조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악평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저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겠어요?
저기에 들어가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다. 선하게 살아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마주치는 상황과 환경에만 눈이 멀어서 그 너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지?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뭘 더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나왔고 안 졸려고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랑도 실천하려고 하는데 뭘 더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전 절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이 너무나도 참담해서 이 말씀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원망의 말씀을 1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에 관해서 밤새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럴 거면 왜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 왜 믿게 하셨는데요. 이 원망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셨을 때 저랑 누나랑 그 녹색병원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셨지? 원망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처음으로 사고 나셨을 때 학원 끝나고 막 부재중 전화가 막 찍혀 있어서 녹색병원에 가서 저희 엄마랑 그리고 이정희 목사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첫 번째 상담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잘 돼도 식물인간이고 심하면 뇌사 판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저희 고모죠, 이정희 목사님이. 고모랑 엄마가 막 무너지면서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기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원망의 말을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목사님 앞에 가서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너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고 저희를 혼내셨습니다. 그때 사실 바로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실 행동했었어야 됐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며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타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심어주세요. 그걸 제가 밤낮을 기도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셨죠. 그때 목사님 안수를 받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인 아들과 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껏 너네들 구원해 주려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오랫동안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고통 속에서 깨어냈더니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그것도 울면서 원망을 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대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분명히 저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돌로 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순종을 하고 변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다시 내 옛날 죄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음란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게으르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고, 영시예배 때 와서 내가 왜 졸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잠에 취해서 들이다가면 되지 않나. 이것이 열의 아홉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되는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 몇 명의 사람들만 환난을 받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삶을 겨우 이겨낼까 말까한 그 상황 속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모세가 대신 대변을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구함난이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울면서까지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모습은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에 이미 시킨 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으니까 올라갈게요. 이 대목이 있기 전에 회개했다. 이들이 상고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울면서 금식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아예 안 적혀 있고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오로지 이 한 구절만이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그거 갈게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그냥 일단 올라가고 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말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분명히 모세는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순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이미 이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슬픔이란 감정에 쌓여서 무작정 올라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열의 아홉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안 보여드리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발자국보다 내 발자국이 앞서 나가지 않고 때로는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주님을 믿고 내 슬픔대로 주님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해질 줄 아는 그 성도님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성경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두 장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 또한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 내일은 안 넘어지겠다고 해놓고는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는 그 나약함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붙잡으며 성장하는 자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나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또는 그냥 엎드러진 채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지 이 시간 깊이 상고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